오늘은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05편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다 일어나셔서 26장 찬송을 힘차게 부르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함과 믿음을 주시어 세상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모든 일에 염려를 버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112번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명하는 천지를 향해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성도한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3형과 4장을 부르십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박선규 장로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의 의로 부르심을 받은 주의 선민들을 세상 속에 거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전 안에서 주의 말씀의 임재하심을 들으면서 구별된 삶으로 주께 예배드리는 기쁨의 구원의 은혜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지금 세상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삶의 모양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에 우리들이 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우리들의 본성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삶으로부터 분리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결합시켜 구별되게 만드는 인내와 순종의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돌이키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들의 경박한 생각대로 살지 않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환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을 형성하는 성령의 생기를 얻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탈바꿈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구하옵나이다. 또한 지금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세상 삶의 역경과 고난이 우리들의 머리 위와 어깨 위에 걸터 앉아 있다면 하나님은 복의 복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갈망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복을 위협하고 유혹하는 모든 것들 위에 형벌을 내리시는 것임을 깨달으며 오직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섬기며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의 평강이 함께 하옵시기를 구하오며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손길들을 마르지 아니하고 차고 넘치게 하옵시며 주의 전을 위하여 그리고 주의 선민들을 위하여 알게 모르게 힘쓰고 애쓰는 김정수 목사님과 유동현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의 평강이 함께 하옵시기를 소망하오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은 너희들의 죄만을 위함이 아니라 나의 형상을 품은 사람들을 통하여 지혜롭고 선하며 풍족한 하나님의 질서를 세상에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동현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고 또 이어서 우리 아가페 항상불의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가정에서 혹은 나중에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 본 지가 벌써 여러 주가 되니까 보고 싶군요. 여러분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곧 다시 만날 날이 가까우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고 또 몸 건강히 잘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집에는 경사가 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자기 집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 언니 마르다는 귀한 손님 맞기에 아주 분주했습니다. 집안도 좀 정리해야 되고 또 음식 준비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고추도 따고 또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사오고 또 손님들 손 씻을 물도 마련해야 되고 또 음식 준비로 한창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땀 흘려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갔나 봤더니 이 동생은 예수의 팔찌 아래 앉아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은 언니가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자기는 혼자 열심히 그냥 땀 흘려 바삐 막 서두르고 힘들게 애쓰고 있는데 아니 동생은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난단 말이죠. 손님 접대하는 것은 둘이 같이 해야지.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누구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가서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저 혼자 힘들어요. 그 마리아한테 주님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4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봅시다.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이 마르다가 와서 저 동생 좀 밖에 나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래. 언니가 혼자 고생하고 있구나. 마리아야 너도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니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동생은 좋은 편을 택했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 마르다가 얼마나 당혹했겠습니까? 참 좀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도와주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른 교인들과 함께 그 집에 온 많은 손님들과 함께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냥 서거지 듣고 있단 말이에요. 마르다는 막 바쁘게 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식 준비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귀한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나 말씀을 듣는 일이나 똑같이 귀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어느 것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친근감 있게 두 번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친근감 있게 아주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네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끈하고 타박하는 게 아니라,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마르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아주 부드럽게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사실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짜증나고 돕지 않는 동생이 그래서 원망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손님 좋다도 해야 되고, 동생이 안 오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소중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만족이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보람이 거기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은 복잡한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르다야, 불평하지 말아라. 같이 한번 해봐요. 마르다야, 불평하지 말아라. 그렇죠. 핵심적인 것은 그것입니다. 네 하는 일도 소중한 것이야. 불평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할 것이라면 억지로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좋지 않습니다. 저는 불평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차라리 얘기합니다. 제발 하지 말아라. 그러나 해야 할 것이라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라. 참 이게 여러분 중요한 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그냥 들어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내켜서 할 수도 있으니까. 억지로 하면은 그거 여러분 힘들고 스트레스고 불쾌하고 누가 미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과 나누는 우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예배당 마룻바닥을 닦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늙은 권사님은 매일 예배당 마룻바닥을 닦습니다. 누가 보면 얼마나 힘들까 하지만 이 늙은 권사님은 그것이 행복입니다. 더없이 행복하고 더없이 평화롭습니다. 매일 닦고 또 닦습니다. 코를 마룻바닥에 가까이 대고 바닥이 번쩍거릴 정도로 닦습니다. 이 늙은 권사님은 그 바닥 닦기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닦을 또 다른 바닥을 찾습니다. 내게 또 다른 바닥을 줘! 내게 걸레를 더 줘! 이 늙은 권사님은 바닥을 닦으면서 영혼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바닥을 닦으면서 영혼이 맑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참 인상 깊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룻바닥을 닦으면서도 우리 영혼이 맑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중하고 귀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이 탁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이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나 우리에게 똑같이 소중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둘 다 값진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든 그 영혼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을 하면서 마음을 두고 기쁘게 감사하게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동안 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나 구두끈을 매는 일이나 이런 다 소중한 것이라고 옛날 장자가 그랬지요. 그 가치는 똑같은 것입니다. 천국을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이 세상이야 꿈처럼 다 없어질 것인데 거기에 대단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다만 그 일을 할 때 내가 얼마나 진지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정직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대했느냐,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 뭐냐면 불평하지 말아라 마르다야. 그리고 내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하십니다. 분주한 마음 대신, 갈팡질팡하는 마음 대신, 불평과 불만의 마음, 미운 마음 대신 말씀을 들음으로 자기 마음을
평안함을 찾았으니 그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평안함을 택한 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정말 자세와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 이것이 우리 삶의 핵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네. 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공식 하나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E는 mc 자승이다.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질량과 속도의 자승에 비례한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인데, 여러분 이 공식이 우리에게 뜻하는 말은 뭐냐면 물질은 곧 에너지로 변환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곧 파동, 이걸로 다 변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우리 몸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의 일종인 거예요. 하나이죠. 몸과 마음은 여러분 보기에는 다르지만 마음은 안 보이고 몸은 보인다고 여러분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보면 같은 겁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 기운이죠. 킴 마이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시적인 수준의 모든 것이 에너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숙고해 보세요. 여러분은 육체의 질병과 같은 물질적인 환경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나요? 자, 변화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에너지의 수준에서, 즉 결과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원인의 수준에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육체의 세포가 낮은 주파수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아서 세포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포들이 이러한 에너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면 세포들은 다시 자연스럽게 작동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읽는 책에 있는 말이 아주 참 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차원에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우울함, 낭패감, 패배감, 고민과 염려, 낙심, 기분 나쁜 마음, 미운 마음, 복수심, 막 이런 것들은 차원이 낮은 거예요. 말하자면 주파수로 친다면 낮은 영역대의 주파수죠. 갈등, 미움, 복수하고 싶은 마음,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은 낮은 거예요. 그러나 감사함, 기쁨, 평화로움, 사랑, 이거는 주파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낮은 데의 주파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몸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몸이. 이 사람 얘기, 육체의 세포가 낮은 주파수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아서 미운 마음, 억울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런 걸로 그냥 막 생각이 계속 있으면 몸이 그 낮은 주파수로 인해서 몸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병이 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걸 치유할 수 있냐? 높이라는 겁니다. 높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의식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것이 만족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친절한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의, 우리의 의식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므로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여러분 고양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올리는 거예요. 축 처진 마음, 우울하고 슬프고 고뇌에 차고 괴롭고 이런 마음들을 감사함으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주께 높이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높이 들으란 말이에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주 이거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 일에 즐겁게 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일 수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죠. 기뻐해야 하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 그리고 곧 다시 만나서 기쁘게도 우리가 만나서 인사를 나눌 날이 올 것이라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혼자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해봐요. 신앙인은 혼자 있어도 신앙인이다. 많은 사람이 있을 때만 여러분 경건하고 혼자 있을 때는 신앙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뿌리가 깊지 못한 신앙인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애광교회 성도들은 뿌리가 깊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축 처졌던 마음이 그냥 상승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마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처집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가끔 보면 늘 우울한 표정을 가지고 사는 분에게 권사님 우울해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염려 안 해요. 염려 안 한대. 그리고 그 말 끝나자마자 아들내미가 장가를 가야 되는데, 아들내미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 염려 안 한다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은 그런 염려 고민거리가 그냥 그 안에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난 정말 이상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염려합니다. 이래야 염려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고민을 잔뜩 마음속에 담고 그냥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며 사는 그 모습이 그냥 염려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고뇌의 삶이에요. 왜 짐을 내려놓지 못하느냐 말이죠. 왜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느냐 말이죠.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염려의 수준에서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염려의 수준에서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 파동이라고 말하자, 주파수라고 말하자. 그럼 염려의 주파수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도대체 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러면 염려할 거 없다. 해결하면 되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 그럼 더더욱 염려할 거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니까. 여러분, 이렇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마르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따뜻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거나. 이게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네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 무슨 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면서 나는 기쁜가? 감사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길이 뭔가? 그것은 고민이나 염려를 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지는 여러분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식을 높여가 고양시켜 가는 거예요. 그 길은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를 2만 번 했대요. 2만 번. 그래서 도대체 2만 번 감사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제가 걸으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한 발짝 걸을 때 감사합니다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느려. 그래서 2발짝에 대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돼. 그러면 우리가 1시간 걸으면 대충 6,000보를 걷는데 2발짝에 감사합니다가 되니까 1시간 걸으면 3,000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만 번 하려면 그러면 얼마나 걸어가요? 1시간에 3,000번이면 2만 번 하려면 한 6시간? 7시간 줄기차게, 혹은 2번에 나눠서 했는지 3번에 나눠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더니 신기한 현상이 자기에게 일어나더래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크게 정말 하늘에 닿았는지 그 자기 속에 있던 호래케 묵은 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그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쾌쾌 묵은 나도 잘 기억나지 않은 상처나 미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차례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지만 내 삶이 일그러져요. 잘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를 가로막거든요. 걸림돌이거든요. 이것이 나타나서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축복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우리 마음의 수준에 맞는 것이 내 삶에 펼쳐진다고 보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우울하냐, 미움이냐, 갈등이냐, 혹은 또 불평이냐 이런 마음이냐, 아니면 높은 마음, 감사함이냐, 기쁨이냐, 은혜냐, 사랑이냐, 친절함이냐, 이 높은, 그러니까 이런 내 마음이 어떤 수준에 가 있을까, 이것에 맞춰서 이 세상 것들은 내게 온다고 보시면 정확할 거예요. 참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낮은 수준, 낮은 주파수라면은 우울한 것들이, 싫은 것들이 다가오게 되겠죠. 질병도 올 수도 있고 가난도 올 수도 있고. 그래 여러분, 은혜, 사랑,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거기에 있다면, 내 마음이 그 상태에 있다면 거기에는 정말 풍요로움, 건강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오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낮은 마음의 상태에서 아무리 여러분 시크릿 같은 데 보면 그런 말도 심상화를 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 잘 의미 없습니다. 낮은 마음의 상태에서 아무리 자기 바라는 것을 뭘 심상화한들 여러분 그 마음 상태가 우울한데 축축한데 뭐가 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주께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높여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을 정말 복되게 하는 길이에요.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읽습니까? 기도를 여러분 왜 합니까? 내 마음에 남아있는 쓰레기들, 앙금들, 미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버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고민하는구나. 고민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네가 할 일이라면 그냥 기쁘게 하라. 정말 짜증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이 삶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 귀하고 복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르다처럼 많은 일로 분주하고 염려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차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또 불평하는 이런 낮은 마음들은 이제 버리게 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친절하고 또 평화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만배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기엔 너무 멀군요. 가정에 있는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 주는 우리가 모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비대면 예배는 오늘까지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관련 발표를 보고 여러분에게 주말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늘 지켜주시는 주님을 믿고 마스크도 잘 쓰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교회도 둘러보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장현팔 권사님 지금 인하대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책방에서는 박유순 작가의 전시가 10월 12일까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길 바라고 우리 이제 635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늘 아버지 큰 은혜와 깊고 깊은 사랑이 마음의 의심과 근심과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주시옵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